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됩시다. 꼭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능력 있는 기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니, 요한복음 잘 나가다 갑자기 본문이 왜 야고보습니까? 설교할 재료가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지난주 설교에서 요한복음 12장 뒤에 보시면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오늘 설교할 내용에 더 좀 잘 표현된 부분이 오늘 야고보서 5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 이 본문을 읽은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 오늘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좌우로 인사합시다. 능력 있는 기도. 한 번 더 능력 있는 기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속인도 능력 있는 무속인이 있고 무능한 무속인이 있습니다. 연원, 일시, 이 가짜입니다. 요 무당은 보는 순간 바로 알아맞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힘 있는 신자가 있고 힘없는 무기력한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 있기를 원하시고 능력 있는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두려움과 염려 다 있습니다. 특히 엘리야 시대 때에는 지금보다 몇 배나 더 큰 어려움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악한 사회상과 난폭한 임금, 또 신하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는 죽게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갔었습니다. 이러한 때 엘리야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서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할 것입니까? 능력 있는 기도로 거뜬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까? 첫째로 믿음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이 능력은 여러분 헬스를 많이 해서 우라만 그 체격에 노는 힘이 아닙니다.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1000시간 만시간을 고민하는 것보다 성령이 1초만 역사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들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아주 좋은 예화를 우리 주님이 드셨죠. 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낙심하면 일이 안 됩니다. 또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쓴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가 하루가 멀다고 매일 재판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데요,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찾아오니까 그 재판장이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마디로 제멋대로인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일단은 그 원한부터 풀어줘야 되겠다. 뭐 그렇지 않으면 매일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 아닌가. 이런 예화를 드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제멋대로 사는 불의한 재판장도 끊임없는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속히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믿는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과부는 그냥 재판장을 찾아간 것이 아니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찾아간 것인데, 그 도시에서 유일하게 저 재판장이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보시면
또 기도에 대한 모범적인 예화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어느 날 한밤중에 아주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이복의 친구, 좀 전에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왔는데 그가 멀리서 왔는지 몹시 배가 고프다고 하네. 그런데 우리 집에는 먹일 것이 없네. 자네가 나에게 떡 3덩이만 구워주면 안 되겠는가? 그러면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죠. 그때 집안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말할 것 같으냐? 친구야, 지금 내가 한밤중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미 침실에 누웠는데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네. 그냥 돌아가게 라고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가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집요한 간청 때문에라도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뚜렷하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 안 한다는 뜻이죠. 집요한 기도, 믿음을 가지고 계속 드리는 기도, 이게 필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한 것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한 것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불신앙자는 결코 신봉것에 누리지 못합니다. 엄청난 것을 받았음에도 불신앙하면 못 누리죠. 즉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합니다. 민수기 13장 보시면 불신앙 대해서 잘 나오죠.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한 부분에 대해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렙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지금 올라가면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10명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정반대로 말했죠. 그들은 거인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 땅은 정복 불가한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땅은 정복할 수 있다라고 원래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고 갈렙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은 정복 불가다라고 선포했죠. 10대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2명과 10명의 정탐꾼. 정복 불가다는 그 한마디에 300만 명이 넘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기 시작하는데요, 밤새도록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넓은 광야 들판에 300만 명이 온통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괜히 여호와가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가지고, 즉 괜히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가지고 지금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버렸구나.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다. 불신자 때가 더 낫구나,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완전히 영적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신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져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불신앙했던 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나오죠.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대노하셨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믿음의 말도 들으시지만 불신앙의 말도 다 들으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즉 하나님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즉 아이고 나는 망했다, 아이고 나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들리면 그렇게 해줄 것이고, 교회가 왜 이래, 나는 이전으로 돌아갈란다 라고 들리면 그리 되게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29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너희들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불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를 인도해 가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한 번 더. 믿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믿음 있는 말이죠. 사울에게 쫓기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가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나의 왕 되심을 믿는 겁니다.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임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굳게 믿고 항상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열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에게 만약 믿음이 떨어졌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믿음 회복하셔야 합니다. 에라 모르겠다고 내팽개 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야 합니다. 믿음 회복하셔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제공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불신앙에 빠져 있으니까 이미 제공된 응답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분 권위기를 할 때 딱 나오죠? 제가 한번 외쳐볼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그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적용되는 거죠. 특별히 기적이 필요한 시점에서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반응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로마 사람인 백부장이 병든 하인을 고치기 위해 사람을 주님께 보내어서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 그랬죠? 주님, 저희 집에 오실 것도 없이 거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면서 시공간을 초월한 기적으로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며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던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믿고 그렇게 실천했는데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너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수도 없이 불러왔던 이름 예수, 여러분은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고 얼마만큼 믿고 있습니까? 추상적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직 응답받을 단계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그분 앞에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주문을 외워도 합니까? 뭐 이랬던 저랬던 괜찮습니다. 계속 예수 이름을 거듭해서 부르면 어느 날 예수 믿어지는 단계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요, 아무나 하지 못하고 있을 그 믿음의 기도, 그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큰 두 번째로 회개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의 기도.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고 가던 길을 돌아선다라는 뜻이죠. 가던 길을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려도 돌아서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돌아설 줄 알아야 합니다. 돌아서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런 의인의 강구는 죄로 인해서 닥쳐오는 재앙도 해결할 만큼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보세요, 병이 낫기 위해 죄를 고백하라고 합니다. 즉 돌아서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저 대구의 동구에 있는 교회인데요. 제가 이제 휴가 때 어떤 큰 교회를 가봤습니다. 예배 전마다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지고 회개기도 합시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을 받다가 돌았으면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진정한 회개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일으키죠.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만일 죄로 인해 생긴 병이라면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그것은 이미 믿음의 기도를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 불신앙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능력 중에 능력은, 가장 큰 능력은 성결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지저분하면 하나님을 느끼질 못하죠. 불의, 죄악, 탐욕, 우상숭배, 교만, 악독, 이런 죄악을 마음에 품으면 품는 만큼 악령을 쉽게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습니까?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리고는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말씀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만큼 인간의 마음은 성결해집니다. 나사로 동생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송이꿀처럼 달게 받게 되면 그런 하나님을 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죄책감 가운데 빠지지 말고 말씀 앞에 서세요. 마리아 같은 이런 사람은요, 회개하라 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뉘우치고 돌아설 줄 압니다. 알아서 갱신하는 것이죠. 즉 말씀이 사람을 정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 안 지으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어느 날 한계가 옵니다. 여러분 지게 져보셨죠? 저도 져봤는데 많은 짐을 지게 지고 끙끙댑니다. 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나 홀로 지고 이리 됩니다. 말씀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송이굴처럼 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요 모든 멸망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죄가 곧 사단입니다. 그 단어의 어원을 보시면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죄와 사단이라는 것이 같은 단어로 사용됩니다. 즉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사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통로요 무기입니다.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불신앙입니다. 그리고는 우상숭배죠.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중에 충만은 고질적인 죄를 벗는 것입니다. 즉 그런 고질적인 죄 문제가 내 힘으로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벗겨진다는 것이죠.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그 어떤 영적 문제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죠. 즉 복음으로 충만해질 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두 번 다시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와서 사단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 사단은 하나님께 뺨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셨죠.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즉 법적으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죄에게 여전히 종노릇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딱 그대로 손에 넣으시고 다시 본문을 봐야 하니까요.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놓으셨는데 구원받은 신자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회개하면 될까요? 어떤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까?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재용 목사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무엇을 드린다고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과학은 눈부시게 발달하고 생활은 편리해져 가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이유는 자유로운 자신들의 일상에 하나님이 걸리적거리기 때문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하고 불편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만 없다면 마음대로 타락하고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겠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게 들통나니까 그게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는 완전히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의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회개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즉 뉘우치고 돌아설 때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키는 방법은 강단에 순종하는 겁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간절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먼저 엘리야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나오죠. 즉 엘리야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다라는 말입니다. 즉 위기가 오면 순간 당황하기도 하고 갈등이 오면 힘겨워하기도 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성경에 잘 나오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간절한 기도를 했던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니까요, 더 자세하게 나오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즉 무릎을 꿇었는데 자기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을 만큼 간절히 기도했는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엘리야는 이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무릎이 건강하신 분은 무릎 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갈등이 올 때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던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무릎 기도 드리면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했던 요한복음 12장 나오는데요,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는 소문이 온 팔레스타인 지역에 삽시간에 퍼져버렸습니다. 팔레스타인 하면 지금 이란, 이라크, 바레인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완전히 삽시간에 퍼졌죠. 즉 아침 일간신문 제일면에 특집 기사로 대문짝하게 지금 실린 겁니다. 이때 믿는 자들이 급증하게 되었는데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며 외치며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때 헬라인 몇 사람, 즉 이방인이죠,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멀리서 찾아왔는데요, 제가 추측하기로 자기 나라에서 지위가 좀 있거나 경제력이 있는 사람 같은데 그들이 제자 빌립에게 요청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비옵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빌립이 주님께 가서 말씀드렸죠. 그들은 주님께 당자가 주님 기분 좋은 겁니다. 그동안 주님을 밀치라고 돌을 던지던 백성들이 너무 대환영을 하니까 주님 드디어 이제는 이방인들도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만나려 하기보다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제가 오늘 가진 예배 시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너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게 무슨 때를 말씀하신 걸까 하니까 바로 맞추는 거 있죠. 십자가라 질 그때. 이야 너 어떻게 알았냐 그랬죠. 주님은 머지않아 십자가에 달리실 일에 대해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사람을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 져야 할 일을 두고 계셨는데 이것이 주님의 24입니다. 늘 십자가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게 복음의 24 하는 주님의 모습이었죠.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던 빌립은 도저히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향해 돌로 치려 하고 높은 데서 밀치려고 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호산나하고 주님을 높이고 있으니까 완전히 잔치 분위기 됐죠. 제자들이 기분이 좋아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갑자기 심각하게 기도를 하고 계시니까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냥 저 이방인들을 만나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면 될 것을 왜 저러실까? 도저히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계속 기도하셨죠.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성부 하나님이 답변하신 거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때 옆에 같이 있던 무리들이 천둥이 울었구나. 왜냐하면 하늘이 우르릉 쾅쾅쾅 그랬으니까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기상이 악화가 되었는지 우르릉 쾅쾅쾅 천둥이 울었구나. 어떤 사람은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즉 이제 얼마 후에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그것에 대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요 그것이 너희를 살리기 위한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복음에 24 하셨고 성부 하나님이 답변하실 만큼 간절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 한마디의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큼, 여러분의 그 능력 있는 기도로 학교의 허감이 무너질 만큼, 성부 하나님이 답변을 하실 만큼 복음의 24는 간절한 기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신자의 기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엘리야의 기도를 봤고 예수님의 기도를 보셨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기도를 합시다. 이 일로 상처받고 저 일로 오해받아서 진리를 떠나버린 자 돌아서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도저히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각 구역별로 조사해 보시면 많은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들의 스타일과 기질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어줘야 합니다. 그걸 교회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신천지에서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 못 나온다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다락방을 하든지 어떻게 쓰든지 말씀을 받도록 대책을 세우고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능력 있는 기도란 먼저 확신이 실려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확신. 거기에 있어야 여러분 행복합니다. 맞죠?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이 두 조각가 나도 내게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할 때도 전도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확신이 생기죠.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렘넌트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세요. 진짜 전도하는 사람은 1분 구원의 길만 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그 현장을 두고 영적 싸움하는 것이죠. 또 능력 있는 기도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실려있는 기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기도, 이런 능력 있는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두 번째로 이를 위해 하루를 살리는 기도 시작합시다. 하루를 꼭 살리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살아야 1년이 살고 하루가 살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삽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침 시간은 나를 살리는 다락방 하는 시간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뭐를 살린다고요? 나를 살리는 다락방 하는 시간, 그게 여러분의 아침입니다. 눈곱 떼고 잠시라도 나를 살려보는 거지요. 강단을 읽으면서 나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그리스도를 강단에서 찾으세요.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낮 시간. 앞으로 낮 시간은 업을 살리는 다락방 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살린다고요? 업. 모든 산업인은 업을 살리셔야 합니다. 선교사 몇 가정은 도울 수 있을 만큼 돈을 버셔야 되겠죠. 특히 렘넌트들은 학업과 달란트를 살리는 시간으로 낮 시간을 만들고 모든 경제인들은 산업을 살리는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에 1분만이라도 여러분의 학교와 산업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 시간입니다. 이 밤 시간은 타인을 살리는 다락방 하는 시간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제부터 밤 시간은 유튜브로 허전한 내 마음을 달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만날 전도 대상자를 두고 미리 영적 기선제압을 하는 겁니다. 저는 반드시 합니다. 내일 만날 현장을 두고 반드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죠. 이 세 가지 시간, 하루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제가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누워서 잠들 때입니다. 잠드는 시간. 이때는 잡생각하면서 잠들지 말고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기도하면서 잠드는 것을 습관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잠들 때 누워가지고 하나님, 저의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늘 불신앙 체질에 못 이겨서 주의 일은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허송세월만 보낼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잠들면서 하는 것이죠. 벌써 올해도 10개월이나 이제 지났습니다. 그동안 기도는 얼마만큼 해오셨습니까?
전도 실천은 얼마만큼 하셨죠? 눈 감았다 뜨니까 10개월 지나가셨죠? 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얼마만큼 변하였습니까? 하루를 살리면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평상시 여러분에게 집적되던 귀신이 줄어들 겁니다. 아침, 낮, 밤 잠들 때 이걸 계속 짧게라도 하다 보면요, 여러분 가정에 계속 드나들며 집중되는 귀신이 숫자가 훨씬 줄어듭니다. 일이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큰 응답이죠.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신자 되시기를 바라고, 삶 자체가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기도하던 우리가 이제는 능력 있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 확신 있는 신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